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 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할렐루야. 비록 하루의 삶이 피곤하고 눈꺼풀이 천근만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교회로 출근을 하는데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이 공기가 선선해지고 신선해졌는지, 이런 입추가 지나자마자 이렇게 공기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오. 저는 농사꾼의 아들입니다. 어린 시절 그리고 제가 신대원 다닐 때까지 아버지 농사를 도왔어요. 결혼하고도 서울에서 공부를 하면서 방학 되면 연로하신 아버지가 일하시는 게 힘드시니까 내려가서 농사를 도왔습니다. 여러분, 농사꾼이 가장 감사하고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일 것 같아요? 열매를 딸 때입니다. 저는 그 복숭아 가수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집이 이 7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열매를 땁니다. 7월 말에 이제 창방이라는 복숭아를 이제 처음 수확하면서 이제 8월이 지나면 백도 종류 나오고 이제 9월이 되면 천도 복숭아처럼 털이 없는 수봉이라는 그런 열매들을 따게 돼요. 그 산에서 열매를 따면 진짜 어린 신생아 아이 머리보다 큰 복숭아를 땁니다. 한 손으로도 못 따서 두 손으로 이렇게 땁니다. 그러면 그게 시장에서 얼마의 값을 받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그 한 해 농사의 그 열매를 딸 때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감사하고 기쁜 시간은 열매를 따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따기까지 농부는 인내하고 수고하고 참아야 하는 시간을 반드시 보내야만 합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김을 메고 병충해가 돌면 약을 쳐주고 많은 수고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만 그 기쁜, 그 감사한 열매를 따는 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가장 감사하고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물론 구속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 가장 감사하고 가장 기쁠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에 승리를 주시고, 할렐루야, 기도에 아주 통쾌한 응답을 주실 때, 그때 성도는요 가장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승리와 응답을 얻기 전까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간이 있어요. 인내로서 기다리고 인내로서 순종하는 시간을 반드시 거쳐야만 그 승리의 시간, 응답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승리와 응답이 언제 올지 모르는 너무나 무미건조한 시간들을 잘 견디고 잘 순종하면서 보내야 그 승리의 시간, 응답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여러분, 헬라 문화에서 말하는 두 가지 시간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에 보면 시간에는요 두 종류의 시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고, 두 번째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을 말하냐 하면 의미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어떤 일이 성취되거나 완성되거나 응답되는 그 시간, 그 순간,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농부의 시간으로 예를 들면 이제 수확을 해서 열매를 따게 되는 그 시간,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그 시간, 그 시간을 헬라어에서는 카이로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 의미가 있는 시간은요 결국 그냥 저절로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반드시 두 번째 시간,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잘 성실하게 통과해야만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은요 물리적인 시간을 뜻합니다. 지금도 똑딱 똑딱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냥 계속해서 흘러가는 시간을 헬라어에서는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흘러가는 이 물리적인 시간은 그저 무작정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 씨를 뿌려야 하고, 거름을 주어야 하고, 김을 매야 하고, 약을 쳐줘야 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인내하고 수고하면서 이 물리적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잘 보내는 농부만이 열매를 따는 감사와 기쁨의 시간, 의미가 있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을 다 마치고 입당 예배를 드린 때가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2019년 6월 2일 오후 3시에 여기서 우리가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입당 예배는요 정말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너무나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었어요. 헬라의 시간 개념으로 따지면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연역에도요 그 입당 예배를 드렸던 날을 분명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입당 예배의 시간이 오기까지 저와 성도들이
그냥 아무렇게 되는 대로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죠. 제가 이 교회에 2013년도에 부임해서 입당 예배를 드리기까지 6년 동안 그 크로노스의 시간, 그 흘러가는 시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새 예배당은 전혀 보이지 않고 조합과의 관계는 이게 풀려가지를 않고 그렇다고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그 6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매일 기도하고 생활비를 아껴가면서 헌금하고 말씀으로 성도들을 독려하면서 하루하루 그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 6월 2일 그 입당 예배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우리 교회가 그 6년의 시간을, 그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무의도식하면서 뭐 대책도 없이 게으르게 보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입당하는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카이로스의 시간, 그 승리와 응답의 시간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흘러가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성실하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여정을 거쳐갔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그 여정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뭇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3절.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자, 가이사랴에서 출발한 바울의 일행은요, 제일 먼저 아드랏 뭇데노라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이 아드랏 뭇데노라는 말은요, 도시 이름이었어요. 당시 그 배를 처음 건조하면서 처음 출항한 도시가 아드랏 뭇데노라는 도시였는데 그 도시의 이름을 따라서 배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자, 그 배에 올라서 가이사랴를 출발한 이 바울의 일행이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였느냐? 시돈이라는 지역이었어요. 우리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십시다. 예, 여러분 잘 보이세요? 여러분 볼 때 오른쪽 맨 끝에가 예루살렘이에요. 보이십니까? 아유, 이 영상이 작아서 조금 아깝습니다. 맨 우측에 있는 이 예루살렘 가이사랴 있고 돌레마이 위에 시돈이라는 위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 제일 먼저 한 하루 정도 항해를 해서 시돈이라는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시돈이라는 곳에서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하게 대하면서 가서 친구들에게 대접을 받고 오라고 소위 우리나라 말로 외출증을 끊어준 거예요. 바울은 아직 미결수 신분이잖아요. 아직 죄가 없는 사람도 아니고 죄가 있는 사람도 아닌 애매한 미결수 신분의 율리오 백부장의 통제를 받는 상황이었는데, 그 시돈에 갔을 때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가서 친구들에게 잘 대접을 받고 오시라고 외출증을 끊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행선한 곳이 구브로 섬이라는 섬이 보일 거예요. 거기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하다가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시의 무라시라고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 밑에 알렉산드리아 배로 옮겨감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죠? 보이십니까? 예, 잘 보세요. 거기 무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가이사랴에서 시돈으로 가서 저 구브로 섬을 저렇게 쭉 돌아서 무라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 무라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배를 갈아탑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곡물 운반선으로 트랜스퍼를 해요. 여러분, 아까 아드라무테노라는 말이 지명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배 이름도 무슨 이름이겠어요? 지명 이름입니다. 애굽,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건조돼서 출항한 배예요. 당시 로마 제국이 통치할 때 애굽, 이집트 지역은 그 나일강에서 나오는 엄청난 곡물이 있었기 때문에 곡물의 공급처 역할을 했던 곳이 이집트였어요. 그러면 그 알렉산드리아 항의 그 곡물들이 다 모여서 이것이 이제 로마로 수송이 되어졌습니다. 저 무라시에서 이제 그 곡물 운반선이 한번 거치는 거죠. 그때 그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타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배를 타고 이제 무라시에서 옆으로 가면 저쪽에 니도라는 곳이 보이죠? 예, 니도라는 그 곳이 나옵니다. 이제 그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요. 자, 거기서부터 바람이 별로 도와지면서 풍세가 별로 안 좋아서 이제 살모네에서 저 그레데 섬이라고 있는 섬의 제일 앞부분에 살모네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 살모네 앞쪽으로 해서 미항이라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그 미항 옆에 라세아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모네, 라세아, 미항, 이게 그레데 섬 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가이사랴에서 출발한 저 배가 구브로 섬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무라시와 니도를 거쳐서 크레타 섬, 지금의 크레타 섬입니다. 그레데 섬 하는 이 크레타 섬의 미항까지 바울이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저 크레타 섬에 있는 미항까지 올 때 총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저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거리는 총 1100km에서 2200km 정도 되는 거리가 됩니다. 저 항해한 거리가. 그러면 가이사랴에서 크레타의 미항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느냐? 당시 배는 범선이었어요. 동력선이 아니라 돛을 올려서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범선을 탈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절에 따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북풍이 불 때가 있고 남풍이 불 때가 있고 이 계절에 따라서 바람 변화가 심하잖아요. 그러면 범선은 계절에 따라서 똑같은 거리라도 가는 시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이 출발한 그때가 9월에서 10월 정도에 출발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시즌에 부는 바람 그리고 범선, 이걸
계산해서 성경학자들이 얼마나 걸렸는지를 다 계산을 해봤는데요. 30일에서 50일 정도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서 한 달 보름을 지금 간 거리를 오늘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8절까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간 시간 동안 어떤 특별한 사건도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그죠? 의미 있는 사건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바울이 선상에서 대단한 설교를 했다든지, 뭐 병자를 고쳤다든지, 수많은 그 배에 탄 사람을 구원했다든지, 그런 의미 있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저 배 타고 이동하고, 친구들 만나고 이동하고, 밥 먹고 이동하고, 배 갈아타고 이동하고, 한 달에서 한 달 반 거리를요, 그저 일상의 시간을 보내면서 일상적으로 이동한 기록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동한 그 한 달에서 한 달 반의 시간은 전혀 무가치한 시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어떤 의미 있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서의 사건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보냈지만 그 시간조차도 너무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배를 타고 흘려보낸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바울이 한 달에서 그 한 달 반의 시간 동안 배를 타지 않고 그냥 가이사랴에 머물면서 그냥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면 그는 절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영광스러운 카이로스의 시간을 맞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언제나 크로노스의 시간을 통해서 결정되고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언제나 크로노스의 시간을 통해 결정되고 주어진다. 내 인생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시간은 언제나 평범해 보이고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성실하게 보내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종말의 때에 복받는 종과 벌받는 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부터 4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에서 복받는 종은 어떤 종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기신 것임을 깨닫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직이죠. 그래서 그는요, 주인이 다시 오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기 전까지 크로노스의 시간을 어떻게 보냅니까? 하루하루 일상의 시간을 어떻게 보냅니까? 주인이 맡긴 것들을 잘 선용합니다. 때를 따라 집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없는지, 부족한 것은 없는지 양식을 잘 나눠주고 잘 섬겨줍니다. 자기 사명에 충실하고 직분에 충실하고 시간과 물질에 충실하게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오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왔을 때 주인의 모든 소유를 도맡아 관장하게 되는 아들과 같은 종, 상속자와 같은 종으로 대접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벌받는 종은 어떤 종이었습니까?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요, 주변에 있는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는 종이었죠.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참된 주인을 생각하지 않고 마치 호랑이 없는 동산에 여우가 왕노릇하는 것처럼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멋대로 행동하고 즐기던 그런 종이었어요. 그래서 이 벌받는 종은요, 주인이 다시 오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닥치기 전까지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아주 교만하고 악하고 불성실하게 보냅니다. 결국 카이로스의 시간이 닥치죠. 주인이 오시는 시간이 닥쳤을 때 그 종은요,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가 받게 되는 그 벌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성도의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그냥 대충대충 오는 게 아니에요.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닌다니까? 나 그래도 많이 봉사해. 종교적인 껍데기나 종교적인 구호로 우리의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기 전까지,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든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든지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기 전까지 매일매일 순간순간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이 일상의 시간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매일 순간순간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여전히 불순종하면서 보냅니다. 여전히 인색하게 보내요. 여전히 교만하게 보내요. 여전히 자기 성질대로 욕심대로 보내는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이런저런 봉사와 직분을 감당해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벌받는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껍데기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것을 오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을 했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외적인 행동이나 모양
이런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매일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이 이 크로노스의 시간, 일상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육체의 욕심을 따라 교만방자하게 살다가 주일날 하루 분칠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인 척 예배하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은요, 결코 영생의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매일 순간순간마다 그 일상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코람데오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내 생각과 양심을 일깨우고 주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매일 매순간 성화의 구원을 충실하게 이루어가는 사람만이 결국은 카이로스의 시간, 영화의 구원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뜻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흘러가는 일상의 시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주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왔을 때 승리와 응답과 구원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찔림이 되는 죄가 생각나십니까? 걸림이 되는 나의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각나십니까? 자책이 되는 나의 교만한 모습이 생각이 나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일상의 시간 속에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모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길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아가시기 바래요. 그럴 때 언제 주님이 오셔도, 언제 카이로스의 시간이 내게 닥쳐도 승리와 구원과 응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